반갑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일본에 온 것 같은데, 이제 떠날 날이 됐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좀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아이너머리 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박민웅 성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81편 8절 16절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백성이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 보시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돌아보시면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삔질삔질 내 말을 안 들을 때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자녀가 엄마의 말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도대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런 몇 가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 성경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원하시고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인생이 폭망한 새 부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세 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폭망한 경우. 첫 번째,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형상을 한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만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내인 하와는 자녀를 낳는 고통을, 또 남편인 아담은 평생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은 젊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욕정을 계속 품고 있다가 나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말을 강간해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2년 후에 이 여동생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젊은 날에 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라이브로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을 때 거기에 이끌려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부지기수로 있지만 제가 세 분만 얘기한다면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자고 있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첫 번째 음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LED 지상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LED 지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이력 때문에 아무도 그와 함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안디옥에 있었던 그의 귀한 동역자였던 바나바가 그와 함께 사역을 할 것들에 대해서 요청했었을 때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이런 류의 메시지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소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홍콩의 최고의 갑부인 이가성 회장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분은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무려 30조 원, 30억이 아니라 30조.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엄청난 자산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가성 회장님을 아주 전심전력해서 무려 30년 동안 열심히 섬긴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운전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이가성 회장님의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이제 30년 만에 운전대를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일한 것들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그 당시에 3억 6천만 원, 홍콩 돈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200만 위엔을 그에게 위로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30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위로의 차원, 감사의 차원으로 이 이가성 회장이 통 크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억 6천만 원. 여러분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3억 6천을 받아가지고 아이너몰 교회에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바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에게, 회장님, 이 정도 돈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장님이 주신 돈을 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가성 회장님의 눈이 뺑그랗게 커지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운전기사의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적은 액수를 근 30년 동안 받았는데 가족들이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억 6천을 거절하다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거절하냐고 물어봤더니 회장님, 실은 제가 3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그 적은 월급을 가지고 36억이라고는 엄청난 돈을 일굴 수가 있었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운전기사가 이가성 회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할 때 회장님께서 뒤에서 통화를 하셨어요. 이봐, 이번에 이 땅을 사도록 해. 이봐, 이번에 이 주식을 꼭 사. 어느 정도 사. 이런 얘기를 할 때 운전기사가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면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돈 얼마 있어? 그 땅 있는 대로 다 사. 그리고 나서 또 돈을 모으면 이번에 이 주식을 꼭 사. 돈을 빌려서 사. 이런 식으로 해서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야금야금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해서 3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모으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운전기사가 이 회장님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말만 잘 들어도 이렇게 인생에 대박이 납니다. 하물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신자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의 제1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박용중 선교사님이나 성령 충만하고 늘 깨어있는 사람들 소수에게만 말씀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겠어? 이런 불신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어떤 제3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시면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역, 많은 일, 많은 성공, 많은 헌금, 많은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한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노답인 사람, 정말 답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무식한데 소신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펴서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신다.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상의 소음입니다. 헛된 거예요. 제가 우리 대연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SNS.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주하는 분들이 어떤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조율해요. 조율. 악기를 조율하지 않으면 악기가 제대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늘 깨어서 우리의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내 본성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셨대요. 그 결과 13절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런 풍성한 삶,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편 81편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선교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단기팀이 마음속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남은 인생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신껏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데 늘 귀 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단기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북경대에서 영어 교수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박사, 석사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분이 함께 저희들과 같이 단기팀과 함께 있다가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선교사님 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선물일까? 되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딱 가는데 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딸입니다. 라고 하면서 딸을 딱 보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이 모두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따님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모여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셔서 이 공산당 고위 간부의 그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사모님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축복하셔서 자녀까지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출산을 딱 하고 보니까 딸이 다운증에 걸려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딸이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마음이 아프냐? 나는 중국의 13억의 나의 아들, 딸들이 영적인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이 팍 보고 내가 선교사랍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내 거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그 딸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예기치 못한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장의 기회가 되고 내가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그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거기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신앙생활의 두 가지 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가지 신앙의 원리를 꼭 붙들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이노모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이나 많은 사역이나 어떤 사역의 놀라운 성공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플 라이프에 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우선시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묻고 그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